지난주에 우리는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제자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초신자이든 아니면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니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또 좁은 의미의 제자의 개념이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도 12명을 택하여서 함께 생활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훈련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부르심과 또 개인의 준비됨에 따라서 훈련된 또 제자의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생각할 때 제자 훈련은 결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어떤 교재를 띄거나 어떤 제자 훈련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고 그 삶의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 훈련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해야 온전한 제자의 삶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중적인 세미나나 이런 설교도 필요하지만은 한 삶을 깊이 나눌 수 있는 8명 내외의 소그룹을 통해서 또한 모델링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더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소그룹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입니까?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제자됨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 훈련을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해야 될 과제도 있고요. 또 암송도 해야 되고 또 삶의 가치관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제자 훈련은요, 이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요, 실제로 이것을 가르치는 리더 역시도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편하게 그냥 한두 번 설교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주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한 번 할 때마다 한 3시간씩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거를 위해서 또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은 골병 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은퇴 후에 얼마 많이 이렇게 삶을 살지 못하셨죠. 또 은천에 은혜교회라고 아주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교회에 있는데 거기 박정식 목사님도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빨리 소천하신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진액을 이렇게 쏟아냈다 보니까는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에 집중하게 되면요, 개인적인 취미 생활이나 또 일반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진짜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더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제자훈련에 올인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됨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보면 말씀하시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되게 하리라라는 단어는요, 만들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제가 능동 미래형이라고 그래서 지금 볼 때 제자들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은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18절에도 그들이 그물을 이렇게 던져서 이제 그 얘기를 고기를 잡는데, 여기 18절에서 말하는 그물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고기를 잡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물을 말하는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20절에서 말하는 이 그물은 뭐냐면요, 생계를 위해서 사용하던 그 자신들의 모든 그물들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곧 버려두고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역시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자신들의 상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이 생업과 가족을 버렸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재산과 모든 걸 다 버리고 가족까지 연을 끊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간혹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곳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관계 끊고 뭐 재산 다 반납하고 우리 단체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할 미래를 바라보면서 제자됨의 축복된 길에 그들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됨의 구체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시다라는 단어는요, 일순간에 한 번 보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예수님이 유심히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산책 나가듯이 그냥 바닷가 걷다가 그냥 그물 짓는 그 사람들을 그냥 잠깐 눈에 스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만히 그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그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범한 어부의 생활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주님이 보셨고 관찰하신 다음에 그들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자됨의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를 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택하여 주님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새로운 정부에서 조각을 발표할 때 누구를 임명한다 할 때 막 기자들의 관심이 뜨겁지 않습니까? 누가 대통령의 측근이고 누가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중요한 부서를 맡은 건가,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택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 예전에 가정을 들여서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막 임용고시를 준비하려고 노량진 그 학원에 등록하고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때 저희 멘토이신 전사님과 함께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저에게 주셨던 첫 말씀은 뭐냐면, 모태로부터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기억하였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말씀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날 그 말씀은
제 인생에 지금도 각인되어지는, 잊을 수 없는, 너무 분명하고 그냥 똑같이 들리는 사람의 언어이지만, 제가 그 당시에 받아할 때는 그 하나님이 저를 향한, 내가 너를 모태부터 알고 있었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잊을 수 없는 큰 하나님의 감동이었고, 저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너는 네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다. 비록 네가 너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지라도 너의 삶은 복음을 위한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1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쳐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단순히 부르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또 온갖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죠. 실은 저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 저한테 데려오면 제가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새벽 시간 또 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저에게 아직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은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화요일부터 몽골 광야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강의가 시작되었는데, 하루 종일 사역을 마치고 또 강의 3시간 하려니까 좀 피곤할 거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가르치는 전혀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줌 상이지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질문을 하고 그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또 통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히브리에서 설명하는 그 단어들의 의미가 뭔지를 자꾸 물어보면서 대화 쌍방식으로 했어요. 참 시대가 좋아진 것은 그 분들이 울란바토르 시내가 아니라 그 몽골에서도 외진 그런 시골 지역에 있는데 그래도 인터넷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게 연결이 되니까 같이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이가 3개월밖에 안 된 부부가, 그 개를 아시죠? 그 안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 부부가 애를 번갈아 가면서 안고 젖을 주면서 참여하는 그 부부의 모습 볼 때 너무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강의를 마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참 부족하지만 저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할 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금까지 저희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은 제가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큰 부잣집도 아니고 그렇게 공부를 잘했지도 않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평범한 저를 주님께서 찾아와시고 와주시고 보시고 택하여 주시고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게 됩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는데 이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은퇴 후에도 시니어 선교사로서 제가 또 회에 나가서 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부터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알던 그렇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세상과 사단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제자가 될 수 없고 나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택하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능동성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켰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됨에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직업이 하늘의 직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그들의 직업을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2절을 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들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배를 소유한다는 것은 중상층 이상은 되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배를 또 그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직장 일이나 어떤 하던 일을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새로운 길을, 완전히 새로운 길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의 직업과 관계된 것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잖아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역시도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농사 일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그 직장 가운데서도 제자가 되는 거고, 심지어는 주부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를 돌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사회에서 바뀌었으면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고 육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일인데, 마치 여성이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육아하면 뭔가 사회에서 경력이 단절되어지고 뭔가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문화는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결정적인 시기가 있거든요. 태어나서 최소한 3살, 4살까지는 엄마와의 밀착 관계를 통해서 애착 관계를 잘 만들어주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요즘 사회가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친밀함, 아니면 아빠나 아니면 할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그냥 타인의 손에 아이들을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가사나 육아가 그냥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역시도 제자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녀를 잘 애착 관계를 가지고 돌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신비스럽고 또 방언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손을 들고 그렇게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비스러운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삶,
복음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다시 말해서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신학교를 가거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직업에 합당하게 일을 함으로써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단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와 문화에 너무 잘 수긍을 해서 세상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으로 너무 내가 거기에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아니라면 어떤 직업이든지 상관없이 그 일은 가치가 있고 바로 제자가 돼야 할 현장이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직업을 영어 단어로 vocation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vocation이라는 그 단어가 라틴어에서 왔을 때 뭐냐면 부르다라는 단어의 언어예요. 자, 그래서 부르다라는 그 단어 속에서 천직 소명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부르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주예를 해야지만 그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부름받았다면, 또 직장에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름받았다면, 학생으로 부름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천직이고 소명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로 제자됨은 여러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제자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 깊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요, 당시 노예 상태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노예에서 예수님 믿고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칼을 들고 계급혁명하지 말고 종된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귀족들만이 아니라 종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빈부와 신분에 상관없이 한 형제자매로 불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 어떤 종들은 내가 종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노예의 삶, 종의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것을 오늘날 관점의 시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옹호했거나 신분 차별을 조장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 그 1세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것들을 질서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직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갈 때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던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설교자나 구두 수송공이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제자로 세웠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는 여러분들 자주장세, 오늘날로 보면 옷감을 가서 파는, 면석해서 파는 여자였어요. 그는 그 옷감을 파는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겼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천막을 짓는, 오늘로 말하면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었고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또 의사로서 그 의술을 가지고 또 공동체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제자됨의 축복은 내가 꼭 신학교를 가서 주일을 해서만 제자가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할 표현이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일에만 힘쓰다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미인지는 잘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 일은 속되고 안 좋은 거고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만 드려야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일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주의 날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됨의 축복은 신학교를 가거나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으로 제자 삼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자라는 그 생각은 갖지 않으셔야 돼요. 누구는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제자이고 나는 제자 훈련 안 받았으니까 제자가 아니야? 아니요, 이런 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개인의 준비나 개인의 상황과 또 교회의 필요에 따라 먼저 훈련 받을 뿐이지, 아니면 약간 나중에 받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제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가 될 때 내가 가진 그 일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거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취미하는 그 동아리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다운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분을 옆에서 도와주고 성도들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을 볼 때 전도한 사람이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만 이런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심지어는 취미 활동, 그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그 낚시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근데 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낚시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손맛이라는 거 있죠. 딱 낚싯대를 들이고 있었을 때 물고기가 탁 물었을 때 낚싯대를 잡는 그 맛. 일부 때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 진짜 참 재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다시 다 놔주더라고요. 고기를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손맛을 보기 위해서 짜릿하게 그냥 성취감도 있는 그 손맛 때문에 이렇게 낚시의 중독성이,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손맛이 아니라 영원 구원과 세움의 영적인 맛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앞으로 그래, 내 삶 가운데 그 영혼이 구원되지는 그 찰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공들이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또 등록할 뿐만 아니라 새가족반 수료하고 또 복음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복음을 써내가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이건 낚시에서 얻는 맛과 비교할 수가 없는 진짜 귀한 맛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세워지는 맛, 영혼이 변화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복음 앞에서 새로워지는 제자되는 그 축복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되돌아볼 때 목회 기쁨은 뭘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들이 복음을 알고 변화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적으로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이렇게 아침에 또 저녁에 큐티 나눔이 있는데 그 큐티 나눔 속에 그 진실한 고백들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그 간증들을 들을 때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새벽 기도가 됐던 또 저녁 기도가 됐던 그 기도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그것처럼 기쁨이 없더라고요. 소망하는 것은 이러한 영적인 기쁨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축복하는 것은 목장 안에서 이런 영혼 구원, 목장 안에서 제자 삼는 이런 축복이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축복된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